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열매 맺는 마음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할까요? 들을 귀를 갖고 들읍시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좋은 땅이 됩시다. 오늘도 여러분 들을 귀, 그 들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하는 때 사람 졸잖아요. 성도들이 잘 졸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화가 많습니다. 설교할 때 조는 것에 대한 예화가 많은데 제가 철원에 있을 때 한 노 권사님은 좋은 거예요. 졸다가 꿈을 꾸신 거죠. 꿈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닭들이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권사님이 조시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닭을 예배 시간에 닭이 왔다 갔다 하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이 이걸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꿈인데 실제로 하신 거죠. 여기 앞에 앉아갖고 목사님이 설교를 한참 하고 계신데 어이 목사님이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랬다고 저한테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산 증인이 있는 예화. 또 유머집에 보면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아버님이 계신데 목사 아버님이 자꾸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사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아버지 자꾸 저렇게 주무시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불러다가 야, 너 있자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할아버지가 자꾸 주무시거든 깨워. 그 아빠가 1,000원씩 줄게.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고 그날도 주일도 예배가 시작돼서 하는데 할아버지가 조는데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옆에 딱 붙어 앉은 아들 녀석이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지?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그날 저녁에 야, 너 아빠랑 약속했잖아. 할아버지 주무시면 깨우기로 약속했는데 너 왜 안 깨웠어?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가만히 두면 2,000원 준다고 그래서 그랬다는 유머예요, 유머.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목사의 역할이 있고 성도의 역할이 있어서 그래요. 또 그 유머집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너무 맨날 조시는 분이 있어서 어느 날은 목사가 설교를 하다 말고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 소리를 질러서 깨운 거예요. 성도님 정신 차리세요. 맨날 조세요. 자, 오늘 말씀 좀 똑바로 들어보세요 하고 깨웠어요. 그랬더니 잘 들리지 않게 옆 사람만 들리게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그분이 그러더래요. 재우기는 지가 재워놓고. 이것도 유머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저는 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제가 고민이 많거든요.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잘 들려지게 할까? 이건 제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이고요.
또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주무시고 예배에 아주 정결한 마음으로 오셔서 설교 시간에 아주 맑은 정신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배에 임하는 또 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드디어 비유의 첫 번째 설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여러분이 읽으셨죠? 4장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택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비유입니다. 전체가 어떤 비유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대부분 시작합니다.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이렇게 시작해요. 예를 들면 24절은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비유겠죠. 31절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또 하늘나라 비유죠. 33절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또 하늘나라 비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자막에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 비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늘나라 비유라고 되어 있다. 옛날 성경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졸면 안 돼. 천국 얘네들이 내일 시험이라 근데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오면서 물어보니까 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게 천국 비유인데 왜 제가 천국 비유라고 안 하고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이미 설명을 예전에 들으셨어요. 화요일 날 성경학교 오시는 분들은 더 많이 들으셨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쓴 복음서라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어야 될 복음서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기피하기 때문에 대체할 단어가 없을까?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기를 마태복음 13장은 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비유예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오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뉘앙스가 있어요.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길가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 하늘이 아니라 그랬죠? 유태인이라서 원래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 비유도 하나님 나라 비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비유라면 이 비유는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아주 명확하게 딱 한 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뿌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뿌려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유태인들의 그 당시 농사법은 심지 않고 뿌립니다. 이른비가 오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게 그 당시의 농사법이에요. 왜 안 심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뿌려요.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밭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4분의 3은 망쳤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4분의 1만 열매를 맺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의 가르침이에요. 그냥 이게 핵심이에요. 4분의 3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고 보니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요즘 마가복음 읽으시는 분들이 한 20여 분 되시니까 넘게 있으니까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군데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14절 15절.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분봉왕이 예수님의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헤롯은 어떻게 그 소문 중에 뭘 받아들였냐 하면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하는 걸 받아들였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니 야, 죽었던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헤롯은. 그런데 15절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이렇게 소문이 돌았대요. 이게 벌써 여러분 소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 소문이 맞아요, 틀려요? 죽은 요한이 살아난 게 예수님이에요? 아니죠. 구약에 나타났던 엘리야가 죽었다 살아난 게 예수님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은 옛 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예요? 아니죠. 근데 소문이 벌써 이렇게 돌았어요. 이게 6장이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서는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줬어요. 그때 그 얘기 잘 기억해 보세요. 그때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야, 네 죄를 용서해 줄게.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 자기가 뭔데 죄를 용서해? 하나님밖에 죄를 용서할 사람이 누가 있어? 이게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생각하는 걸 아시고서는 내가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마 이러면서 그 사람을 치유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소문은 보세요. 뭐라고요?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죽은 엘리야가 살아났다. 옛날 그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헛소문이 돈 거예요. 아니 그날 한 번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안식일 논쟁을 하시고서는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요. 폭풍 속에 배를 타고 가시다가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저분이 말씀하시면 복종을 하지?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내가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면 바람과 바다도 듣는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줄곧 마가복음 2장부터 사람들에게 계속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소문은 뭐 죽었던 요한이 살아났다 이런 소문들이 도는 거죠. 예수님도 정말 씨를 막 뿌렸는데 4분의 3은 안 되는구나. 그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원래 되게 말씀을 준비하고 목사로 살아가는 게 엄청 부담이 되거든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같이 좀 읽어봐 주세요. 제가 무서우니까 저는 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읽으세요. 야고보서 3장 1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원식 권사님 일부 예배 때 전도사님한테 이제라도 관두고 싶으면 관두라고 큰일 났다고 그때 안 관두겠다고 그러네요. 네. 제가 목사가 되고 성경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다가 이 구절을 어느 날 갑자기 눈에 탁 띄었는데 너무 무서운 거 있죠. 저 잘못 가르치면 어떡하죠? 제가 해석한 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늘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보면서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위로를 받았어요. 이걸 위로라고 하면 안 되는데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뿌려도 4분의 3은 안 된다니까. 나는 뭐 한 10분의 1만 돼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위로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위로도 생겼어요. 또 이번에 마가복음 쭉 묵상하다 보면 게네사렛 사람들 하는 행동을 한번 보셨습니까? 이 사람들 정말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묵상지에다가 게네사렛 지도를 찾아보라 그랬어요. 어디랑 가까운지 보라고 그런 거예요. 어디랑 가깝냐면 가버나움에 딱 인접해 있는 데가 게네사렛입니다. 자, 게네사렛에 배가 도착했고 그 배에서 내린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사람들이 딱 알아챘어요. 자, 그 다음 행동들을 5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역에 오셨다. 이걸 알아채자마자 그니 온 지방을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재미있고 웃기고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 병자들 중에는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이 병자들 중에서는 팔을 다친 사람도 있을 텐데 모두 다 침상에 눕혀갖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어떻게 했을 때 고쳐줬어요? 그 네 친구가 침상에 데리고 왔거든요. 아니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 뜯어갖고 내려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 게네사렛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병 고침을 받으려면 일단 침상에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야 고쳐준다. 만약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어느 집 안에 계셨으면 이 사람들 지붕도 뜯었을 거예요. 왜? 지붕을 뜯어야 고쳐주시거든요. 지붕을 뜯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날 집에 안 계셨네. 돌아다니시네. 그러니까 침상을 가지고 데려가도 잘 고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56절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 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을 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자, 이 옷술에 손대게 해달라는 이유는 생각은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옷만 만지고 나음을 받았거든요. 나음을 받았거든요. 옷 만지면 난다. 옷 만지면 난다. 그러니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옷 좀 만지게 해주세요 이러고 고쳤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정말 진짜 어이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제가 야단을 쳤을 거예요. 아니 권사님 그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아니 옷을 왜 만져요? 그거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 성도 넷이서 용준이, 스롱이, 주은이, 김상희 권사 넷이서 누구 아픈데 데리고 가는데 꼭 그거 들 것에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 넷이서 용을 쓰고 있으면 제가 한심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냥 데리고 가. 왜 거기다 싣고 가요? 그냥 데리고 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한심해. 너무 한심해. 근데 제가 정말 회개했어요.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노란 색깔로 여기는데 노란 색깔 한번 읽어보세요. 노란 색깔 시작. 이 한심한 믿음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의 행동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낫게 해주셨어요. 왜? 아니 믿음이 잘못됐는데, 아니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들이 분명히 소문냈을 거예요. 죽었던 요한이 살아났다고. 아니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왜? 예수님 왜? 금방 답이 나와요. 왜 그러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 가엾어서.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인데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저러고 있지만 얼마나 힘들고 아프면 저럴까.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를 할 때 저는 바른 걸 가르쳐 주겠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인데요.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바를 가르쳐야 된다는 게 제가 가진 소신인데요.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보다 훨씬 앞서야 되는 게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요. 내가 우리 성도에게 이 바른 말씀을 꼭 가르치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경이한테 말씀을 전해야 그게 씨가 뿌려지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동주 집사님을 1대1로 이렇게 가르치고 마음을 나눠야, 그래야 장동주 집사님 마음에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죠. 제가 마음을 많이 이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설교하는 마음의 방향들을 많이 좀 고치려고 이번 주에 애를 썼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고 우리 성도들은 좋은 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좋은 땅이 되는 방법을 여러분하고 나눌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면 좋은 땅이 된다는 말씀은 없어요.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는 말씀만 있지, 이렇게 해야 좋은 땅이 된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의 특징이 나오니 그 특징을 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를 배우시면 돼요. 자, 길가.
길가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말씀이 거기에 뿌려지긴 했는데 심겨지지 않아서 새들이 와서 먹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기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 이게 길가예요. 자, 여기 길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은 내가 좋은 땅이어도 어느 날 길가가 되고, 지금은 내가 돌짝밭이어도 어느 날 좋은 땅이 되고, 한 사람이 순식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길가일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길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말씀을 심으면 돼요. 말씀만 심으면 길가는 안 돼요, 여러분. 길가 되지 마세요. 좋은 땅이 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세요. 지금 혜빈이 딴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에 심으세요. 그치, 하경아?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길가는 안 돼요. 심는다는 게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담아두는 거예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면 내일 시험 끝나고 모레 시험 끝나고 준규는 목사님이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하셨지? 한 번 더 기억해 보면 잘 심으신 거예요. 그러면 길가는 안 돼요. 아셨죠? 우리 하경이도 시험 보나? 어떡하니? 그 시험 공부 열심히 했다가 시험이 끝나건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어떤 말씀을 하셨지? 그걸 잘 되새기면 잘 심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짝밭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긴 했는데 감정의 문제가 생기거나 또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다 말라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자주 읽는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성품의 토양이 없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이게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은 뭐가 문제예요? 감정이 식는 게 문제고 어려움이 생기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돌짝밭이었을 때가 꽤 많았죠, 그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정말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갑자기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황한샘 집사님한테 제발 기분이 나빠도 성경은 펼쳐라 그랬잖아요. 감정이 상하면 내가 기쁨으로 받았던 말씀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을 통제해야죠. 또 내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실망이 된 거예요. 에이씨, 은혜 받으면 뭐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래서 말씀을 버렸어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안 생기면 되겠네요.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감정이 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한 감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좀 냉철하게 다시 생각하고 그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돌짝밭이 안 돼요. 욱! 제 이름의 끝자. 욱! 아이씨! 이래갖고 말씀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화나는 일이 있죠, 당연히. 너무 분노할 만한 일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장동주 집사님이 암송 구절을 다 외웠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너무 참 잘했다. 아마 지금 시키면 또 못 외울 텐데 그날은 아주 바짝 외워왔어요. 외우셔야 돼요. 외워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내게 벌어지면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 의미를 잘 새겼어요. 그날도. 왜요? 잘 새겨뒀다가 그 구절 하나하나 토시 틀리지 않고 외우지는 못해도 그 의미를 알고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돌짝밭 안 돼요. 성도 여러분, 돌짝밭 되지 마십시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침에 무지 싸우고 오신 분 있어도 이겨내셔야 돼요. 왜 웃지 거기? 아니죠? 그래, 싸운 줄 알았네 웃어서. 이겨내야 돼요. 감정 상한 걸 말씀으로 잘 이겨내셔야 돼요. 세 번째, 가시덤불이 있어요. 가시덤불은 주요 단어가 이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자라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두 가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근데 제가 여기서 그 염려 얘기는 좀 꼭 하고 싶어요. 염려 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건데요. 보통의 성도들도 이 염려를 되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염려할 만한 일이 생겼잖아요. 생겼으니까 그냥 생각이 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이네 진짜 어떡하지? 이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 염려를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4절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올수록 깨어 있어라.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서 깨어 있으라. 스스로 조심해서 깨어 있게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방탕하면 안 되고 술 취하면 안 되고 염려하면 안 돼요. 방탕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방탕하면 안 되겠죠? 되겠다는 건지 왜 이렇게 반응이? 술 취하면 안 되겠죠? 그거랑 똑같이 염려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무슨 아이고 방탕하면 안 되지, 아이고 술 취하면 안 되지 이러는 우리들이 염려는 뭐 할 수도 있지. 이게 안 된다고요. 그거 안 된다고요. 염려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염려를 방탕과 술 취함과 동격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건 악한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염려가 그냥 생겨요. 이겨내세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내가 깨어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예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정신 차리고 기다리려면 뭐 해야 된다?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의 염려로 마음 어둡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당연한 거라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염려예요. 제가 철원에 있을 때 저를 좋아하는 동네 주민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제가 철원을 떠나올 때 성도들이야 울죠. 저도 울고. 그런데 그 전날 그 밤에 저를 찾아온 동네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끌어안고 그렇게 울었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 춘천 간다고 끌어안고 울었어요. 근데 두 분 다 남자분이에요. 그리고 두 분 다 맨정신에 와서는 울기가 어려웠는지 술 드시고 오셔서 저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진수 아버지예요. 그분은 저를 어마무시하게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새벽 3시에도 와서 저희 집 문을 발로 차고 목사님 나오라 그래서 제가 나가면 꼭 목사님한테 커피를 대접해주고 싶다면서 자기 집으로 그날 새벽 3시에 끌고 가서 주전자에 물 끓여서 저한테 맥심을 타주시는 진수 아버지예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뭐 그렇게까지 좋아해 줄 필요는 없는데 왜 새벽 3시에 자는 사람을 깨워서, 힘도 얼마나 센지. 한 번 손을 잡으면 집에 갈 때까지 안 놓고 끌고 가는데 제가 질질 끌려가거든요. 그분도 와서 우셨어요. 저를 끌어안고. 근데 그분이 저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자주 오세요. 주로 새벽에 오지만 가끔 예배 시간에 오세요. 물론 그때도 술 취해서 오세요. 그리고 항상 이 가운데 장의자 뒤에 앉으세요. 조금 덜 술을 잡수신 날은 앉아서 설교를 듣고, 술을 너무 드신 날은 누워서 설교를 들으세요. 절대 주무시지는 않아요. 안 자는지 어떻게 하냐 보이지도 않는데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그럼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저 뒤에서 누워서 아멘! 안 자는 거 확실해요. 그냥 누워 계세요. 몇 번을 그러시니까 우리 성도들이 몹시 기분이 상했겠죠. 감히 함부로 예배 드리는 데 와서 술 취한 놈이 와서 저 뒤에 있는데 아멘 하는 것도 미운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업신여기는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조용히 하는데 얘기 떠들지 않는데 혼자 뭐 중얼중얼 하다가 또 내가 또 그건 또 잘 들었는지 또 타이밍은 잘 맞춰서 아멘! 이런 거 하니까
장난이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화가 몹시 나셨어요.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하루는 노 권사님 한 분이, 그분이 아까 주무시다가 워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가시다가 예배 다 끝나고 나가시는데 아직도 장의자에 누워있는 진수 아버지에게 제가 세상 처음 듣는 욕지거리를 쏴붙이셨어요. 너 같은 이거 하시면 한참 싸우쳤는데 술이 이만큼 드신 분이 뭘 알아듣겠어요? 이러고 가셨어요. 제가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몇 달이 지난 뒤에 바로 말하면 그 권사님한테도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되겠죠. 예배를 업신여기는 건 안 됩니다. 그건 맞는 건데 술 취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예배도 못 드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혹시 술은 안 먹었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지체의 뒤통수를 보면서 저거는 진짜 죽지도 않고 예배는 잘 드리는구나. 진짜 어쩜 저렇게 뒤통수도 밉지? 혹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은 가지고 예배 드려도 괜찮을까요? 술 취한 사람은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속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 사람은 예배 드려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저는 그거 고쳐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도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면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이런 거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죠. 근데 우리도 해결 못했는데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 좀 너그럽게 보고 사랑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는 이렇게 술 먹은 건 되게 예민하고 걱정하는 건 예민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발 설교 잘 들으세요. 좋은 땅이 되세요. 우리 목사님은 술 먹는 건 괜찮대. 이건 아니잖아. 제가 지금 그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여보 설교 못 들었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술은 괜찮대. 염려를 하지 말래. 당신 염려하는 게 더 문제야. 그러면 안 돼요. 또 이러시면 안 돼. 거꾸로 가도 안 돼요. 둘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게 여러분 가시덤불이 왜 돼요? 염려 때문에 가시덤불이 된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염려에도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만한 게 있죠. 우리는 돈이 갑자기 없거나 계속 애가 아프거나 근심이 되죠. 저희 집 근심은 저거든요. 자꾸 아프니까. 우리 집 식구들은 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 얼굴빛을 살피는 일이거든요. 오늘은 괜찮은데 오늘은 큰일이겠구나. 이게 판단하거든요. 무슨 날씨 하듯이 저를 보거든요. 여러분 걱정할 만한 일이 있겠죠.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럴 만한 일이 있겠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걱정이 너무 됩니다.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거를 짐을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염려 그거 그냥 두면 열매 못 맺습니다. 오늘 이 한 주를 기억하세요. 염려 그거 그냥 두면 절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꼭 기억하세요. 염려 그거 그냥 두면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기도로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면 우리는 길가도 안 되는 방법을 알았고, 그죠? 아셨죠? 다시 하냐고요. 아셨어야 돼요. 그렇죠? 돌짝밭이 안 되는 방법도 알았죠? 그리고 가시덤불이 안 되는 방법도 알았죠? 그러면 이제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좋은 땅이에요.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목사님?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땅을 준비만 하면 하나님이 뿌리고 예수님이 농부가 되셔서 잘 가꾸시고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얼만큼? 30배, 60배, 100배. 그러니 감정 따라가지 말고 돌짝밭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따라가지 말고 가시덤불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내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심고 담아두고 그 말씀이 계속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되지 못하고 염려도 하고 말씀도 담아두지 못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동안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혹은 그건 어떤 며칠 사이에 너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너무 상해서 말씀을 담아두기조차 힘들었던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예전에 막 뜨거웠었는데 요즘은 차가워졌어. 열정이 식어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덮어두고 그냥 식어진 마음 그대로 내버려 뒀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건 요즘 이런 성도들이 있을까 봐. 어떤 성도가 생기냐면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또 순종해 보려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살다 보니 또 못했어. 또 죄를 졌어. 그럼 우리한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휴, 나 같은 주제 무슨 말씀 묵상은, 어이구, 뭐 맨날 묵상하면 뭐해, 순종도 못하는 게, 어휴, 아니 말씀 묵상하고 또 죄를 졌네, 어휴, 나 같은 게 무슨 묵상을 해. 이런 죄책감 있는 분들,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죄책감이 아니라 나쁜 양심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다 포기하고 그저 그냥 이렇게 열정이 식어진 대로 나를 내버려 두셨던 분들, 그냥 교회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을 다시 붙잡고 열정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은 그랬어도 뜨거워집시다. 그동안은 그랬어도 성경책 펼칩시다. 그동안은 그랬어도 다시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그때 내가 이렇게 뜨거웠었지, 그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일어납시다. 거기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성경 읽으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복음이 일어났던 그곳에서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잃어버렸던 것 같았고 작아진 것 같았던 나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고, 예배함이 참 기쁨이구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게 이렇게 놀라운 기쁨이구나, 이걸 다시 경험하도록 일어나시기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으로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것이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으켜서 성경 펼치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내 마음에 식었던 열정을 회복해서 주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할렐루야.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 만들어 봅시다. 주를 예배함이 내 기쁨이 되고 내 모든 삶의 순간을 주께 내어드리는 좋은 땅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땅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음껏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이 마음 드리오니, 이 마음의 땅을 드리오니, 주님이 여기 복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그 씨를 기르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자연스럽게 생각하던 염려와 근심을 버립니다.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감정을 지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은혜로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늘 우리의 마음에 심을 것입니다. 주여, 그러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님 마음껏 맺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돈된 주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열매 맺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길가와 같았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해서 말씀을 심고 말씀으로 감정을 지배하고 어려움도 주의 은혜임을 깨닫고
걱정과 근심, 염려, 세상의 가치들을 말씀으로 내어 쫓고 좋은 땅 만들어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마음껏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의 마음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